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너그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사야 19장 말씀은 1절에서 보여주듯이 애굽에 관한 경고라.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절에 계속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이 빠른 구름이라는 것은 병거 혹은 전차를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로서, 전사로서 전차를 몰고 병거를 몰고 애굽을 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치러 오실 때에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덜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아버릴 것이다. 겁에 질려서 녹아버릴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심판하실 것인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게 하겠다. 자, 내란이 일어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하나님이 애굽인들의 마음을 격동시키니까 서로 치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내란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3절에서 보듯이 그 속에서 쇠약해져 버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겠다.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겠다. 그래서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 잔인한 군주, 이 포악한 왕이 누구인가? 학자들도 의견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누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 에티오피아 왕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이 애굽이 내란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죽는, 또 잔혹한 군주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 속에서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계속해서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 애굽 땅에 극심한 기근, 가뭄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서 말라버리겠다. 이 강이 이렇게 말라버리니까요, 강들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른다. 6절을 보시면 고기가, 강에 살고 있는 고기가 물이 없어서 죽으니까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겠죠. 뿐만 아니라 이 강물이 줄어들고 마르니까 이 고기만이 아니라 그 강에 나는 갈대와 부들조차도 다 시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강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강 가까운 곳에 있는 이 나일 언덕의 초장, 또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 이게 다 말라서 날라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 발생할 것이다. 이로 인해서 어부들은 강에 살고 있던 고기가 물이 없어서 다 죽어버리고 썩어버리니까 탄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들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리에 그물을 치는 자들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애굽의 젖줄과 같은 나일강이 말라버리면서 경제가 파탄나기 시작하는데, 이 곡식도 말라버리니까 경제가 파탄나기 시작하는데, 세마포를 만드는 자,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한다. 상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근으로서 경제를 파탄나게 하심으로써 애굽을 심판하신다. 자, 그리고 이어서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에서는 애굽의 지도자들을 어리석게 우둔하게 만들어 버리심으로 심판하신다. 이 소안의 방백들,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들, 그들의 책략이 우둔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희가 바로에게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예도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우둔해져 버렸는데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느냐? 정말 지혜로운 자가 있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해서 정하신 뜻을 알 것이고 너에게 말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나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들이 어리석고 지도자들이 미련해져 버리니까 이 애굽의 모퉁이 돌 되는 이들이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13절 끝부분을 보면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그래서 백성들을 마치 14절 끝부분을 보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비틀거리는 것 같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의 총체적인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1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지도자들이나 이 백성들이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역시 이 지도자와 백성을 가리키는 용어이죠. 어느 지위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야말로 아무런 손 쓸 수도 없는 무능해진 상태로 이렇게 낮아져 버린다. 이것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자, 내란이 일어나고 이 강포한 난폭한 왕에 의해 압제를 당하고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강이 다 말라서 고기가 더 이상 살지 못해서 또 주변의 초장과 이 곡식밭이 다 말라서 없어져 버리고 어부들도 배를 짜는 자들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도자들은 오둔해져 버려서 백성들을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보여주지 못해서 이 백성들이 그릇가게 하고 마치 술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게 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해 버릴 것이다. 이 애굽은 한때 굉장히 근동 지역에서 강대했던, 강성함을 자랑했던 나라였고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때 찬란했던 이 애굽이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전에 얼마나 잘 나갔는가, 이전에 우리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한때는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했었는데, 하지만 그게 지금 어떻단 말입니까? 지금 주님을 사랑하느냐, 지금 주님을 경외하느냐,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느냐, 이게 중요할 뿐입니다. 한때 애굽이 강했던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굽은 형편없는,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전에 나도, 왕년에 나도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지금 주님을 친근히 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전에 내가라고 하지 말고, 왕년에는 내가라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는 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심어줄 수 있는 여름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비 피해를 당한 중부권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구가 잘 이루어지고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때 찬란했던 애굽 땅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내란이 일어나고 압제를 당하고 기근으로 경제가 파탄나고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으로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체적인 난국에 이르러서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무기력하게 전락해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왕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던가를 자랑하고 내세우려 하지 말고 지금이라는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겸손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여름 사역에 귀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중부권의 비 피해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복구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